특별한 때는 좀 특별해야 되잖아요. 오늘이 이제 벌써 1년이 다 돼버렸어요. 그죠? 2018년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마지막 주일 낮 예배. 이제 오늘 저녁 예배가 있고 또 우리 송구영신 예배를 내일 드리는 그런 어떤 시간에 우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점검해 보면은 올 한 해 나의 삶은 과연 어떠했는가? 여러분 스스로 한번 스스로 점수를 한번 매겨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은 나에게 나의 신앙생활을 나의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과연 몇 점이라고 평가하실 것인가? 엄격하게 한번 점수를 한번 매겨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스스로 잘한 사람은 칭찬하시고, 스스로 또 착각하면 안 되겠죠. 분명히 잘못했는데 잘했다고 칭찬하면 안 되겠죠. 잘한 장점은 칭찬하시고, 잘못한 점은 고쳐나간다면 오늘 이 시간이 우리에게 유익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믿음은 어땠는지, 여러분 순종하는 태도는 어땠는지, 여러분이 드린 그 예배는 어땠는지,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 생활은 어땠는지, 여러분 삶으로 드리는 예배는 어땠는지. 제가 아까 광고 시간에 얘기했지만 어떤 분들은 목사님 나 이거 안 돼요, 이게 참 안 됐습니다 하는데 원래 된 사람도 있거든요. 된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 저는 축복하고 싶어요. 할렐루야. 아멘. 뭔가 안 됐는데 뭔가 되어진 사람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셔서 우리 가정에 낙타부대가 오고 또 왔었습니다 간증하신 분들도 있었어요. 나는 여러분 가정에 구체적으로 일어난 일 여러분들이 제일 잘 아십니다. 그죠? 또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여러분 자신이 잘 알 겁니다. 과연 나의 이 신앙생활, 주일 예배나 이 예배에 대한 태도, 또 나의 기도 생활, 말씀에 대한 순종,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내가 말씀으로 반응했는지 내가 육으로 반응했는지 그 모든 채점표는 주님이 최고로 잘 아실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스스로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 주님이 점수가 조금 낮다면 내가 좀 더 노력해야 되겠구나. 또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은 그것 때문에 우쭐하지 마시고 더 겸손하게 내년에도 더 잘하는, 할렐루야. 아멘.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과연 내가 매긴 점수와 주님이 매긴 점수 차이는 어떤 것이 있을까? 아까 제가 광고 시간에 말했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이 사람은 원래 참 신앙적으로 좀 성장했다, 참 잘하고 있다 칭찬하고 싶은 사람도 있어요. 또 이 사람은 참 이 부분에서는 좀 탁월하다. 내가 늘 칭찬하지 우리 은경순 집사님 365일 하루도 새벽기도 빠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요즘 지난주 얼마나 추웠습니까? 영하 12도, 11도, 체감 온도는 영하 17도, 18도였거든요. 그래도 저 어르신은 정확하게 나오는 시간도 정확해요. 그 하나님 앞에 신실하시면 우리 하나님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른 여러분들도 있지만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죠? 여러분 스스로 잘한 것은 장점을 살리시고 좀 부족한 것은 내년에는 내가 진짜 좀 제대로 해봐야 되겠다. 여러분 스스로를 잘 체크해 가지고 우리 하나님이 칭찬할 수 있는 우리 송탄 주미교회. 아멘. 우리 주님이 칭찬할 수 있는 여러분 가정 모습. 아멘. 또 여러분 개인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에 31절 한번 주목해 보겠습니다. 데라는 아브라함의 아버지거든요.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인의 우르를 떠나, 즉 바벨론 지역 저 이란 땅 바벨론 땅을 떠나서 어디로 갔다?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목적지가 어디였다고요? 가나안 땅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땅으로 곧장 간 것이 아니라 어디로 흘러버렸다? 하란으로 이르러서 거기서 살고 있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도 원래 2018년 출발하면서 내가 하루에 기도는 어떻게 할 것이다. 내가 하루에 성경은 어떻게 읽을 것이다. 내가 적어도 교회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는 참석할 것이다.
아마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목표를 정하고 뭔가 그 목표 지점을 해서 열심히 달려간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데라처럼 어디로 가야 되는데?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데 방향이 틀어서 하란 땅으로 갔다더라. 여러분 지도에서 보면은 그 갈대아우리에서 가나안은 이쪽으로 터키 쪽으로 올라가서 이 가나안 땅으로 내려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터키 쪽으로 올라가지고 하란 땅에서 있으면서 계속 머물고 그 땅에 오지 않는 상황을 오늘 31절을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32절을 보십시오. 근데 그 데라는 그 하란 땅에 머물다가 나이가 250가 되어서 그 하란 땅에서 죽었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목적지 가나안에 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영적 여정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목적지도 영적 최종 목적지는 천국이어야 됩니다. 가나안 땅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으로 향하여 가던 사람들이 가나안으로 가지 못하고 하란 땅에서 죽고 말더라는 말씀도 있더라는 거예요. 나는 오늘 예배 나온 여러분들은 우리 모두가 반드시 저 천국 가나안 땅에 도달되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같이 2018년 마지막 예배를 드렸는데 마지막 그날 점검해 보니까 거기서 우리 송탄 주미교 출신들을 모아보니까 누구가 안 보이더라. 이것조차 아픈 이야기가 없겠죠. 아멘. 아멘.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잘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도 성공하시고 이 세상에서도 존귀한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최종 목표는 어디까지죠? 저 천국에 입성해야 돼요. 아멘. 아멘. 저 천국을 목표로 달려가는 사람으로서 2018년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고 2019년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며 주님 오시기까지 나는 어떤 삶을 이어가야 될 것인가. 저 천국 본향을 목표 지점으로 삼는 사람으로 나의 삶은, 나의 예배는, 나의 순종은, 나의 기도 생활은 어떠해야 되는지. 우리 신앙생활을 여러분들이 주일날 나와서 말씀 듣는 것은 뭐죠? 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저 천국 가는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부터 또 이 땅에 살면서도 복받는 인생이 되려면은 어떤 사람으로 살아내야지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사람들이 될 수 있는가. 여러분 창세기 49장의 말씀에서 야곱이 그 자녀들을 축복할 때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목표를 정하게 하고 그 목표를 정하고 나서 그 목표 지점에 다다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달려가야 되는지를 가르치고 훈련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할 수 있겠죠. 할렐루야 아멘. 오늘 창세기 11장 말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떠남도 있었습니다. 분명한 목적지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가야 될 땅은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 데라는 하란에서 죽고 가나안 땅에 도착하지 못했더라. 이 하란이 그 당시 굉장히 이렇게 세상 문화로 이렇게 좀 발달된 도시로 상징하면 돼요. 우리도 저 천국 가나안 땅을 본향 삼아 가야 되는데 이 세상 문화를 자꾸 쳐다보면은 세상 가치를 자꾸 쳐다보면은 세상에서 말하는 출세를 자꾸 생각하게 되면은 방향이 가나안으로 향하지 않고 하란 땅으로 흐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저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서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의 가치관으로 살면 안 되고 하늘의 가치관으로 살아야 된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멘. 아멘. 여러분 이번 1년 동안 여러분들이 어떻게 달려왔는지, 여러분들이 지금 달려가는 어떤 달려왔는데 2018년 현재 나는 어디에 도착해 있는지, 저 가나안 천국 가는 사람으로 살아왔는지, 마치 하란 땅이 좋사오매 여기가 좋습니다 하고 이 땅의 문화와 이 땅의 가치관과 이 땅의 방법으로 계속 살고 있었던 사람은 아닌지 오늘 그 점검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혹시라도 달리다가 멈추었다면, 혹시 달려가다가 포기했다면, 또 다른 길로 혹시라도 세워버렸다면, 이제 바른 길을 찾을 수 있는 시간이 된다면 이 시간이 우리에게 축복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 주신 그 목표 지점을 향해서 계속 달려가는 그 달려감이 오늘부터 다시 재조정되고 궤도가 수정되어서 2019년으로 잘 이어질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바로 복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흔히들 그러잖아요. 아이들 졸업식에 가면 졸업이 다가 아니야. 오늘부터가 시작이야 그러잖아요. 2018년 마지막 주일, 오늘이 끝인 것 같지만 오늘이 새로운 시작의 시간입니다. 아멘. 그러면 오늘부터 잘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부터 새로운 결단과 각오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아쉬움이 있다면 오늘부터 잘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목표 지점이 있다면 그 목표를 향해서 계속 달려가야 되는 사람들이 우리들이다. 아멘. 먼저 영적인 연결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이 아마 2018년에 이 계획도 안 세웠다면 진짜 회개해야 돼. 계획도 안 되었다면 회개해야 되지만 적어도 2018년 시작점에 여러분 아마 영적인 계획을 세웠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영적 계획을 잘 세우셔야 되는 이유는 영적으로 잘 돼야 육적으로도 풀어지기 때문이에요. 따릅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 원리입니다. 아멘. 내가 영적으로 잘 돼야, 영적으로 건강해야 육적인 것도 풀어져요.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꼭 이것을 갖다 여러분들이 점검하셔야 돼.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육적으로 잘 안 풀어지는 것을 자꾸 육적인 데서 원인을 찾으려고 그러면 여러분이 원인을 좀 잘못 찾는 모습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바른 질서를 갖는 것, 예배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삶에서 우리 모두는 아니지만 너는 이것 좀 했으면 좋겠어 하는 게 있어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바르게 해놓았을 때, 그 정렬이 바르게 됐을 때, 그 바르게 정렬된 모습 속에서 하나님 주신 복이 흘러오게 되어 있어요. 아멘. 어떤 사람 보고는 주님이 그럴 겁니다. 너는 주일 예배를 좀 잘 드렸으면 좋겠어. 어떤 사람은 너 기도 좀 했으면 좋겠어. 너 어떤 사람은 아직도 누군가를 미워하는데 그 사람 제발 좀 용서했으면 좋겠어. 각 사람마다 다를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루어 드릴 때 그 하나님 앞에 잘 질서, 정리, 정돈이 잘 된 그 사람에게 하나님 계획하신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아멘. 그래서 아마 2018년 시작하면서 만약 2018년 이런 계획도 없이 1년을 달려갔던 진짜로 그분들이 회개하셔야 돼요. 이 말은 오늘 여러분들이 돌아가서 2018년 내가 이런 계획도 안 세웠다면 오늘 돌아가서 이 계획을 반드시 세우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이 세울 계획은 내가 올 한 해 성경은 몇 번 읽으리라. 적으십시오. 2019년에 계획을 세워야 되니까. 만약 2018년에 전혀 이런 계획도 없이 살아왔다. 이건 진짜 우리가 회개할 일입니다. 차라리 밥은 안 먹어도 말씀은 먹어야 됩니다. 아멘. 2018년에 여러분이 시작할 때 내가 성경을 몇 독 하리라, 1독을 하리라, 2독 하리라 성취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 자리에. 그러나 이런 계획조차도 아무런 계획도 없이 살아왔다면 오늘부터라도 계획을 세우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말씀을 먹었으면 뭐 해야 되죠? 밥을 먹었으니까 숨도 쉬어야지. 내가 하루에 몇 분은, 1시간은 기도하리라. 난 여러분에게 건면합니다. 적어도 하루 1시간의 기도 시간은 확보하리라. 아멘. 청년들도 학생들도 우리 집사님들 어르신들도 다 이걸 갖다 여러분들 이어서 1시간 하기 힘드시면 30분 쪼개서라도 하시고, 그것이 안 되면 합해서 20분을 합해서라도 그렇게 하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내가 성경은 어떻게 하루에 읽을 것이다. 여러분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우리 성경의 주보에 하루에 몇 장씩 읽게 되어 있지? 하루 5장씩 읽자고 되어 있죠. 그죠? 하루에 10장씩 읽으면은 여러분이 성경을 1년에 한 번 읽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5장씩 읽으면 1독 이상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배에 매주 실천상 이것만 잘 하시도 여러분 잘 따라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에다미와 예림이가 히브리어도 말씀 암송하는데 내가 원래는 저 아이들보다는 나아야 되니까 어른이니까 나도 말씀 암송에 도전하리라. 아멘. 이런 목표를 세 번째로 세우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기도 1시간 이상 하겠습니다. 나도 말씀의 암송에 도전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주일 성수는 꼭 하리라. 여기 이제 우리 교회에서 하나 더 보태야 될 것이 금요 사bat 예배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리라. 아멘. 목표는 세워야 이루어집니다. 아멘. 목표는 세워야 이루어집니다. 아무런 목표도 세우지 않고 여러분들이 지난 1년을 흘러왔다면 아마 지금 보면은 내가 아무것도 영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없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무엇인가 목표를 세우고 말씀을 읽어 나왔고 뭔가 목표를 세우고 기도 시간을 확보했고 무엇인가 목표를 세우고 말씀을 암송하고 내가 꼭 교회에서 하고 있는 그 예배는 내가 동참하리라. 같이 예배 드리는 예배 공동체로 내가 서리라. 그 목표를 세운 사람은 어찌하든지 한 분이라도 예배에 빠지지 않고 나오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아멘. 또 하나 여러분들 목표를 꼭 세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행복하기 위해서 반드시 행복 감사일기를 적으십시오. 아멘. 잠들기 전에 하루에 일어났던 일 중에서 3가지 이상씩만 감사를 적어보세요. 잠들면서 행복할 것입니다. 아무리 기분이 안 좋은 일이 그날 일어났어도 내가 그날 있었던 좋은 일들을 3가지 이상씩 끄집어내서 기록하면 여러분 스마트폰이라도 기록하십시오. 스마트폰 그 노트 기능이 있잖아요. 기록하십시오. 그러니까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사실은 내가 이런 안 좋은 오늘 기분 나쁜 일이 있었지만 생각해 보니 이것이 감사네요.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이 일어난 모든 일을 감사기로 바꿔주신 하나님을 믿었어요. 할렐루야 아멘. 내가 새벽에 나온 분들에게 이야기했는데 어느 목사님 간증이 나는 사모님 간증인데 이 사모님이 양아들을 하나 입양해가지고 길렀는데 그 아이가 군대 가가지고 상사로부터 막 괴롭힘을 당했대요. 괴롭힘을 당하는데 아침 밥 먹기 전에 꼭 괴롭혀가지고 운동장을 몇 바퀴 돌고 밥을 먹게 한대요. 그러면 운동장 몇 바퀴도 헐떡거리는 마음으로 그 짧은 식사 시간을 먹으려면 아이가 그 밥을 제대로 먹을 수 없겠죠.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그것을 기도 제목으로 양어머니 사모님에게 그렇게 기도해달라고 부탁해서 같이 어머니도 울고 그래서 자기 양아들이 그렇게 고통스럽게 연병장을 돈다는 걸 생각하니까 사모님도 집에서 밥을 못 드시겠다는 거야. 우리 아들이 연병장을 도는 시간에 나도 같이 돌아야 되겠다. 운동장에 가시 그 시간에 같이 뛰었대요. 그런데 그 고참병의 괴롭힘이 결국 이 양아들의 병을 치유하신 하나님 은혜로 뒤집히셨어요. 이 아들이 기관지가 나빴어요. 호흡이 나빴어요. 근데 그 고참병이 자기를 괴롭힌 줄 알았는데 나중에 종군 훈련할 때 장거리 훈련할 때 뛰기를 하는데 자기가 작년엔 뛰지 못했는데 올해는 헉헉거리지 않고 뛰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고참이 나를 괴롭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아침마다 연병장을 돌게 하셨구나.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지금 올해 한 해 여러분 가정에 안 좋은 일 많이 일어났습니까? 아니에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감사일기를 적다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뒤집어 주시는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돕는 자를 붙여주시는구나. 내 병 고쳐주려고 그 고참병을 사용하셨구나. 그래서 그걸 깨달은 날 그 양아들이 고참병에게 정중하게 인사를 했대요. 누구누구님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그렇게 그 고참병은 무슨 영문인지도 모르고 너 갑자기 왜 이래? 그 날짜로 너 내일부터 뛰지 마 이러더래요.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병이 고쳐졌으니까 더 이상 괴롭힘을 당할 필요 없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나는 괴롭힘을 당했는 줄 아는데 그것이 괴롭힘이 아니라 뭐라? 하나님이 내 병을 치유하기 위해 시간
하나님이 스케줄이었다. 행복 감사일을 한번 적어보십시오. 이제 여러분들이 작년에 이런 어떤 목표를 세우지 않고 실천을 안 했다면 오늘부터라도 목표를 정해서 실천해 보십시오. 여러분 삶이 행복해질 것입니다. 아멘. 행복 감사일을 적다가 감사의 눈물 흘리고 잠들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또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만 듣고 가면은 여러분들이 삶에서 적용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이 하라는 게 뭐죠? 말씀 노트를 한번 적어봐라. 이거 꼭 보고용으로 숙제하듯이 하지 말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나에게 뭘 하라고 말씀하시는가 적용거리를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내가 적용하지 않으면 아무런 성장과 성숙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멘. 아, 기도해야 되는구나. 말씀 읽어야 되는구나. 말씀 암송도 도전해야 되는구나. 행복 감사일기 적어야 되는구나. 말씀 노트도 이건 누구에게 보여주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아멘. 내가 한번 적어봐야 되겠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오늘 이 말씀을 듣다가 아 맞아 나는 오늘 말씀을 들으니까 지난 1년간 영적인 계획을 하나도 세우지 않고 그냥 허랑방탕하게 시간을 보냈어 라고 깨닫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걸 적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난 1년 동안 어떤 영적인 노력을 하지 않은 내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이제 내가 2019년에는 이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 말씀 노트에 뭐 적으라고 했죠? 말씀 듣다 느낀 점 먼저 적으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느꼈으면 뭔가 회개할 걸 적으라고 그랬어요. 세 번째는 뭐 적으라고? 내가 적용하고 실천할 거 적어보자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아멘.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또 여러분들 목표 세울 때 원래 우리 24님에게도 전도 2사람 했지만 내가 원래는 진짜 전도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겠다. 목표를 세우는 사람들에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어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에서 좀 그러잖아요. 좀 순수하게 우리 한 명씩만 전도하자. 그런 교회는 한 명도 전도가 안 된대요. 그 말이 맞대요. 왜 그런가 하면 한 명 내가 12월 달 가서 하면 돼 하고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여러분들이 다시 새로운 목표 지르면 매월 한 명씩 한다고 생각하시고 1년에 내가 12명 이상 하리라고 목표를 세우십시오. 아멘. 내가 1년에 3명 한다 하면은 연말에 가서 다 할 거라고 안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게 목사님 간증이 어느 교회 목사님. 그래서 자기 교회도 한 명씩 전도 좀 순수하게 우리 한 명씩만 전도 2배 배가 번성이 되니까 그렇게 해보자고 말했대요. 근데 안 움직이더라고요. 목표를 좀 상향 설정해가지고 하니까 그때서 움직이더래요. 오늘 이제 말씀을 들었으면 여러분들도 2019년은 내가 적어도 매월 한 명씩 12명 이상씩 전도하리라. 아멘 한번 합시다. 아멘. 이렇게 목표를 정하면 주님이 하게 하십니다. 아멘. 지금 예를 드는 겁니다.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취할 거 취하십시오. 또 여러분들에게 나는 적어도 우리가 말씀을 이제 배우는 사람이라면 말씀을 아는 사람이라면 나눔의 삶도 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도 계획을 세워야 돼요. 여러분들 한 달에 월급 생활하면서 한 달에 월급이 만일에 200만 원 같으면 그중에 몇 프로는 내가 진짜 가난하고 없는 사람에게 나누며 살겠다고. 지금 이미 하고 있는 사람도 있는 줄 믿습니다. 저 아프리카 아이들을 돕거나 국내 아이들을 돕거나 뭐 이렇게 자선단체 여러분들이 뭐 기부금을 보내주는 사람도 있는 걸 알고 있어요. 이것도 목표를 세울 때 이루어집니다. 아멘. 아멘. 내 봉급이 얼마인데 그 중에 10분의 1은 하나님 앞에 11조로 드리고 그럼 나머지 금액 가지고 내가 적어도 몇 프로라고 하는 것을 금액을 떼서 이것은 내가 정기적으로 후원하든지 주변에 가난한 사람을 돕겠다고 여러분들이 목표를 세울 때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예를 든 겁니다. 작년에 제가 지금 만약에 이런 일이 전혀 계획도 세운 적도 없고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하나도 이루어진 일이 없다. 회개하셔야 돼요. 그리고 오늘부터 잘하시면 돼. 아멘. 예를 든 겁니다. 예시한 겁니다. 이거 말고 여러분 계획 세울 게 있겠죠.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영적인 거룩한 목표들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 최종 목적지는 천국이에요. 아멘. 천국 가는 사람답게 이 땅에서 살아내야 되니까. 2018년은 내가 적어도 이렇게 살았으니 이제 2019년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 계획을 세우는 오늘 이 시간 이유가 된다면, 그것이 내일 여러분들이 신년 축복 기도의 기도 제목으로 나올 수 있다면,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좋은 것들을 계획하시고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새벽에 나온 분들은 우리 토라 포션 출애굽기 5장 6장 말씀을 마지막으로 새벽에 살펴봤거든요. 바로가 하나님 시킨대로 이제 모세가 하나님 시킨대로 바로 왕에 가지고 우리 백성들 저기 강야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좀 풀어달라니까 그날 이후로 더 힘든 일을 시키고 더 핍박이 심해졌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가서 묻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대답입니다. 이제 내가 너희들이 어떤 일을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아멘. 무엇이죠? 우리가 순종하면, 우리가 방향을 틀면 하나님이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도 오늘부터라도 이 거룩한 목표를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방향으로 계속 달려가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하면 하늘로부터 은혜의 비가 쏟아져서 여러분 인생에 귀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법칙이에요. 아멘. 세상에서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직장에서 원래 내가 진급이 좀 될 수 있도록 내가 최선을 다해야 되겠구나. 뭔가 사업에 대한 비전이 있는 사람들은 내가 원래 이런 사업을 한번 구상해 봐야 되겠구나. 여기서 단 여러분의 욕심이나 여러분의 계획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늘부터 내려온 전략이 여러분 삶이 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 목표를 세울 때도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단기 목표를 세울 때 2019년은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앞으로 5년은 내가 무엇을 하고 살 것인가? 우리 청년들, 우리 어르신들도, 우리 어른들도 꿈꿔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며 말씀 붙들고 갈 때 우리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 구체적 목표를 정하게 하고 그 목표대로 달려가는 여러분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달려갈 때 우리에게 어떻게 달려가라고 하는지 고린도전서 9장 24절 26절에 이런 말씀, 신약성경 274면입니다. 신약성경 274면. 여러분이 이 성경을 찾게 하는 것도 이 성경과 좀 가까워지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아는 어떤 목사님도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앞에 스크린을 보게 되면 그 스크린이 꺼지면 내 기억 속에 그 말씀이 남지 않는다. 그러나 이 성경책을 보는 사람은, 성경에 뭔가 볼펜 자국이라도 남긴 사람은 그 사람이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고 말씀에서 점점 알아가는 것이 있게 될 것이고 말씀 속에 있는 비밀을 찾아내는 사람이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하는 이제 2019년 이어지길 축복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9장 24절 보니까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사람들, 경기하는 사람들은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경기 중에서 1등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라고 하는 인생 경기에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1등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기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이기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표 지점에 도달한 사람이 1등한 사람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낸 사람이 1등한 사람이에요. 아멘. 물론 일반 경기에서는 다른 사람 제끼고 이겨야 되지만 지원이가 원하는 삶을 살아내면 우리 하나님이 너 1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어떻게 달려가야 된다고요? 이기기를 다투는 사람은 모든 일에 절제하고 달려가야 됩니다. 참을 것 참고, 할렐루야, 아멘. 내가 포기할 것 포기하고, 아멘.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상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너 1등이라고 해주는 그 칭찬의 상을 얻기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은 내가 포기할 것 포기하고 버릴 것 버리고 절제할 것 절제하면서 달려가야지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운동선수가 마음껏 음식 먹고 싶다고 다 먹고는 못 달려가잖아요. 체중 조절해야 되잖아요. 먹고 싶어도 참아야 되잖아요. 아멘.
내가 세상 것 다 하고 스마트폰 다 하고 게임 다 하고 세상 놀이 다 하고 어떻게 1등을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은 포기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을 내가 지금까지 주렁주렁 달고 달려왔다면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가지고 네가 1등 할 수 없어. 이 1등의 의미를 다시 말합니다. 누구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너라고 하는 경주에서 내가 원하는 이치에 도달한 사람이 1등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 담임 목사님 하나님 원하시는 이치가 있겠죠. 우리에게 안수 집사님 안수 집사가 원하는 이치가 있겠죠. 권사님에는 권사님이 원하는 이치가 있겠죠. 일반 서리 집사는 서리 집사가 원하는 이치가 있겠죠. 청년 학생들은 청년 학생들이 원하는 이치가 있겠죠. 거기까지 달려오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달려와서 상을 얻으라고 말씀하세요. 아멘. 아멘.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고 달려와야 된다. 26절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을 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무 방향으로 쏟아내지 않고 일직선으로 곧장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털려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기저기 기웃하다가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도 서울 가려면은 곧장 고속도로 타고 올라가든지 국도를 타고 올라가야 되잖아요. 서울 가는 사람이 인천으로 둘러서 갈 필요 없잖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사단은 자꾸 인천 쪽을 기웃거리게 해요. 사단은 저쪽 안성 쪽이나 저쪽에 기웃거리게 해요. 사단은 저 춘천이나 가평 쪽을 기웃거리게 해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해서는 서울에 1등으로 올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아멘. 내가 주는 길을 타고 올라와야 된다. 우리 주님이 주신 길은 뭐죠? 말씀 따라오면 된다. 아멘. 말씀 따라오면 된다. 달리다가 지치지도 말고 달리다가 포기하지도 말고 달리다가 다른 것이 나타나서 유혹하더라도 하란 땅 쳐다보지 말고 계속 주님이 원하시는 그 목표 지점까지 달려오라. 아멘. 아멘. 예를 들면 성경을 여러분들 하루에 1독 하기로 했어요. 1년에 1독 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적어도 우리가 여기서 서울까지 가야 돼도 내가 서울까지 만약 걸어서 간다면 하루에 몇 킬로 이상 걸어야 된다는 그 어떤 거리 기준이 나오잖아요. 여러분들이 성경 1독 하려면 하루에 적어도 석장 이상을 읽어야 1독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렇게 구체적으로 목표를 정하고 달리다가 시험에도 들지 말고 방향도 놓치지 말고 다른 것에 미혹되지도 말고 목표 지점을 향하여 쭉 달려갈 수 있는. 아멘. 최종 목적지는 천국이기에 천국 가는 사람답게 각 연도별 주님이 원하시는 성취가 있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두 번째 대지에 달리다가 멈추면은 하나님 계획을 이루어드릴 수 없어요. 아멘. 달리다가 멈춰 하나님 계획을 이루어. 아까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31장 11절을 보니까 데라는 달리다가 멈췄어요.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가나안 땅에 가지 못하고 멈춰버리니까 하란 땅에서 죽고 말았어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뭔가 세상적으로도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지금 어떤 훈련을 시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지경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목표 지점이 있다면 주님이 원하시는 달림이 있다면 계속해서 끝까지 인내하며 절제하며 말씀 누를 따라서 따라갈 수 있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아멘. 데라는 아까도 보았습니다. 분명히 목적지도 있었습니다. 떠남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간에 하란이라는 땅이 등장했어요. 하란은 오늘날 말하면 세상에서 말하는 쾌락의 장소, 세상에서 말하는 만족의 장소,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의 장소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하란 땅에 눈독을 들이게 되면은 저 가나안 땅에 갈 수 없다고 말씀하세요. 결국 이 데라는 그 하란 땅에 머물다가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님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각자가 달려갈 때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목표 지점을 정했다면 그 목표 지점을 하여 끝까지 달려가라. 아멘. 아멘. 지난 2018년 우리 달림이 멈추었다면 하란 땅의 머무이였다면 이제 그 하란 땅을 딛고 아브라함은 하란에서 어디로 떠났죠? 가나안 땅으로 떠났잖아요. 아멘. 그 떠남이 있는 출발이 있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도 아까
성경을 좀 읽어야 되겠다. 내가 기도 좀 해야 되겠다. 예배는 좀 잘 참석해야 되겠다. 이제 이런 목표를 정했어요. 그러면 이 사단이라는 녀석이 꼭 방해하게 돼 있어.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려는데 만약에 잠이 쏟아져. 갑자기 막 피곤해서 글자가 눈이 안 들어와.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작업일까요? 사단이 하는 작업일까요? 당연히 사단이 하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이겨야 돼요. 성경을 읽으려고 할 때 막 잠이 쏟아져 봐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기를 쓰고라도 소리내서 읽어나갈 때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단이 떠나가게 돼 있어요. 아멘. 소리내서 읽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려고 할 때는 기도 현장에 보면 막 잠이 쏟아지는 사람도 있죠. 그런 사람들도 여러분 기를 쓰고라도 이겨야 돼요. 사단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해하는 것이 그들이 사명이에요. 여러분들이 예배 나오는 거 누가 방해할까요? 사단이 방해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절대 방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라도 더 예배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거 누가 방해할까요? 사단이 방해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축복이 그러게 되어서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세상에서 바보로 사는 것, 내 돈을 나누는 거, 이거 하나님 기뻐하신 일이에요. 그러면 사단은 뭐라고 속삭일까요? 네가 그렇게 추운 데서 열심히 그렇게 수고해서 번 돈인데 네 가족을 위해서 쓰지 그걸 어떻게 그 아까운 피 같은 돈을 나눌 수 있냐. 그거 누가 하는 말이죠? 사단이 하는 말이에요. 우리 주님 뭐라고 하죠? 주라. 그럼 내가 후이되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줄 것이다. 아멘. 우리 정답은 뭐죠? 말씀이에요. 우리 정답은 말씀. 나누려고 하면 나누지 못하게 하고, 기도하려면 기도 못하게 하고, 내가 예배 나가려면 예배 못 드리게 하고, 뭔가 하나님에서 충성하고 봉사하려면 너무 그렇게 하지 마. 그렇게 안 해도 우리 하나님이 너 천국 보내줘. 누가 속삭이죠? 사단이 속삭여요. 이제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따라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사단의 방해는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나는 승리한다. 아멘. 외치고 선포하시고 승리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스펄전 목사님이 그렇게 말했죠. 영적 방해가 없다면 그 일은 선한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방해받고 있다면 좋은 일이라는 거예요. 아멘. 기도가 좋은 일이니 방해하는 거예요. 예배가 좋은 일이니 방해하는 거예요. 성경 읽는 것이 좋은 일이니 방해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웃과 나누고 섬기는 삶이 좋은 일이니 방해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게 이 사명자들 저 같은 그 풀타임 사역자들은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시도했다가 실패했다는 이야기 듣죠. 그 누가 자살을 시켰을까요? 사단이 속삭인 거예요. 왜? 그 종들을 통해서 앞으로 하나님 하실 일인데 이 종 하나를 종 안 되게 만들면은 하나님 계획하신 일을 방해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사역자들 중에 이 길 가는 사람 중에 그는 간증하는 사람도 많아요. 죽으려고 자살을 하려고 시도했는데 그 실패했더라. 어떤 사람은 뭐 그런 간증도 했죠. 여러분이 언젠가 한번 들렸는데 이렇게 자기가 저 사우디인가 어디 가서 돈을 다 벌어가지고 한국에 돈을 붙여줬는데 그 돈 붙여준 돈을 엄마가 자랑을 했어. 우리 아들이 사우디 가서 돈 많이 벌었다고. 그렇지만 돈 냄새를 맡고 사기꾼이 등장해가지고 그 돈을 다 이렇게 뺏어 가버렸어. 귀국에 보니까 돈이 많이 마련됐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한국에 보니까 돈이 엄마가 사기당한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너무나 낭망돼서 서울 그 한강 그 다리 위에 올라가서 떨어져 죽으려고 대교 위에 올라갔다고 그러잖아요. 누가 시키는 것이죠? 사단이 시키는 것이죠. 그분이 지금 서울에서 큰 목회를 하고 있는 분이거든요. 하나님이 저렇게 큰 목회를 시킬 계획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거룩한 목표가 있으니까 사단은 그것을 미래하고 그 싹을 꺾으려고 그 일에 낙심하게 하고 죽으려고 강 위에 떠오르게. 그 순간도 하나님이 막으셔가지고 갑자기 밑을 쳐다보니까 밑에 너무 오물이 더러워서 더러운 데 떨어지기 싫어서 포기했대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멋지게 지금 사역하고 계시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단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방해한다. 여러분들이 거룩한 목표를 세우고 하나님 기뻐하신 목적지를 향하여 달려갈수록 사단은 태클을 걸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 태클 그는 사람이 누구인지 압니까? 사단이 하고 내가 사단이다 나타나지 않습니다. 누가 방해할까요? 여러분 가족 중에서 방해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가족이 사단의 이야기 아닙니다. 사단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해요. 여러분들이 주일날 예배 드리려고 나오려고 그러면 토요일부터 부부간의 사이가 안 좋을 수 있어요. 괜히 쓸데없는 일로 신경이 날카로워가지고 예배 못 나게끔 만드는 일을 누가 만들죠? 사단이 하는 거예요. 왜? 예배가 그만큼 중요하니까. 내일부터 내가 새벽에 기도하면 하려고 탁 마음 먹는데 그날 또 뭔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해가지고 기분을 잡치게 만들어요. 이제 여러분들 이때 나는 따라합니다. 나는 무조건 하나님이 기뻐하실만 해갈 것이다. 아멘. 사단에게 속지 않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이 목표를 분명히 정했고 그 목적을 분명히 정해서 가고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라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사단의 방해는 떠나갈지어다 선포하시고 계속 달려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 성도들끼리 하나 되고 친하게 지내는 것도 싫어해요. 부부 사이가 하나 되어서 친하게 지내는 것도 싫어요. 가족이 화목한 것도 싫어요. 그러므로 그 사단의 방해에 넘어지지 마시고 아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할 때 그 사람도 미워하지 마시고 사람 뒤에 있는 영을 굳으시고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목적지까지 끝까지 달려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달려가기 위해서 세 번째 대지로 믿음의 경주자들은 달려갈 때 예수님 바라보고 달려가야 돼요. 아멘.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을 보면은 신약성경 366면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할 때 하나님이 정하신 목적지를 향해 달려갈 때 우리가 딱 해야 될 그 모든 그 어떤 방향은 예수님 생각하고 예수님 바라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신약성경 366면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신 예수만 바라보면 예수님을 생각하며 달리면 예수님이 어떻게 인내하며 참으신 것을 생각하면 우리도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달려갈 때 시험 들 때 여러분이 달려갈 때 포기하고 싶을 때 예수님을 생각하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어떻게 승리하셨고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셨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인내하고 참으셔서 그 십자가까지 지시면서 하나님 목적을 이루어 드리시는지를 생각하라. 아멘. 아멘. 우리가 예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만 잘 묵상하고 생각하는 사람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예수님이 내 인생에서 어떤 큰 희생을 치르시고 나를 이렇게 주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나를 천국 가는 백성 되게 해주셨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는가? 그것을 기억하는 사람, 그것을 생각하는 사람, 그것을 늘 묵상하는 사람, 그것을 기억하고 바라보고 그것을 붙들고 달려가는 사람은 그 믿음의 경주에서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오. 1절에 보니까 모든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라. 여러분 마라톤 경주자가 배낭 이렇게 메고 달리지 않죠. 마라톤 경주자는 어떻게 해야 되죠? 자기 몸을 최소로 가볍게 하기 위해서 옷조차도 가벼운 옷을 입고 달리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무거운 것은 여러분들이 많은 세상 염려, 근심, 걱정 이런 거예요. 믿음의 경주자들은 세상 염려나 근심, 걱정을 달고 달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세상 근심과 염려, 걱정조차 누구에게 맡기고 예수님께 맡기고 아까 그 훈련받았던 그 운동장을 돌았던 그 군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달려갈 때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자기가 연병장을 돌았다면 얼마나 우리 주님 보시에
마음이 아팠겠어요. 이제 결과적으로 끝나고 보니까 주님이 내 병을 치유하기는 하나님이 선한 작업인데도 얼마나 달리면서 그 사람을 원망하고 미워하고 그 사람 때문에 마음이 불편한 상태로 달렸겠어요.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어라. 아멘. 하나님의 일하심도 믿어라.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라.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심도 믿어라. 그렇다면 모든 무거운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다 떨쳐버리고 달려가라는 거예요. 누구께 맡기고 주님이 해결하신다. 아멘. 아멘. 여러분 가정에 중한 질병을 앓고 있는 질병의 질환자가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 앞에는 감기보다도 못한 질병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주님이 너는 이제 나았다 말씀은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나는 그런 일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거 생각하면 달릴 수 없어요. 그거 생각하면 예배조차도 드릴 수 없어요. 그거 생각하면 기도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무거운 것 다 내려놓고 나에게 맡기고 달려가라. 나 예수가 해결한다는 것을 믿어라. 나 예수가 처리한다는 것을 믿어라. 나 예수가 어떻게 달려갔던 것을 믿어라. 아멘. 또 특별히 달려가는 사람들에게는 죄의 옷을 벗어버려야 된대요. 아멘. 우리가 왜 달려가죠? 주님이 원하시는 그 목적지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달려가잖아요. 당연히 저 천국 가는 사람들 이 죄의 옷을 벗어야 되지만 이 땅에서도 여러분들이 존귀한 자가 되기를 원하고 이 땅에서도 여러분들이 축복받기를 원하고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성공한 사람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그 존귀한 자리에 오르기를 원하는 사람은 죄의 옷을 벗어버려야지 된다는 거예요. 아멘. 무거운 염려, 근심, 걱정도 벗어버려야 된다. 그리고 죄의 옷도 벗어버려야 네가 제대로 된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다. 또 하나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나만 예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나를 보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아멘. 아멘. 예수님이 나를 보고 있기에 내가 제 옷을 입을 수 없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내 행편을 다 보고 있기에 내가 그 염려, 걱정, 근심의 옷도 벗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여기서 보면 여기서 2절에 내가 예수를 본다는 것은 나만 예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달리고 있는 것을 예수님도 지금 보고 계시고 아멘. 예수님도 나와 같이 달리고 계시고 아멘. 내 옆에서 잘한다. 누구누구 집사야. 맞아. 너 지금 제대로 가고 있어. 박수 쳐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그 예수님이 같이 달리고 있고 그 예수님이 나를 보고 있는데 어떻게 제 옷을 입고 달려갈 수 있겠어요? 할렐루야 아멘. 올 한 해 여러분 이 죄의 옷은 여러분들이 삶의 영역에서 일으키는 어떤 불순종의 영역으로 봐도 좋아요. 우리가 말씀대로 잘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들이잖아요. 아까 내가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들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누구를 용서하십시오 하면 아멘 하는데 내가 누군가에 딱 걸려있어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에서 어떤 갈등이 있어. 그러면 나 절대 못한다고 고개 흔드는 사람이 또 미안하지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모습이에요. 그것도 주님은 죄라고 말씀하세요. 아멘. 주님이 하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아멘. 용서하라고 그러면 용서하고 화해하라고 그러면 화해하고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갑자기 이 간증이 생각나는데 이것도 어떤 목사님 간증에서 나오는데 그 인천에 계신 그 목사님 간증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 지금 생각나게 할게요. 이 죄의 옷을 벗어버리는 거 용서하지 못하는 거하고 관계되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어떤 분이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사업하는 그 현장에 그 총무분이 뭔가 불만을 가지고 사업주를 칼로 난자해서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그 부인도 상처를 입혔어요. 그래서 그 부인이 그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상담해요. 목사님,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목사님은, 목사들은 그렇잖아요.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대로 반응을 가르칠 수밖에 없잖아요. 성경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원수까지도 용서하라고 그랬습니다. 남편 집사님이 쓰던 성경책을 그 감옥에 있는 그 남편을 찌른 그 나쁜 사람에게
전달하십시오. 그리고 가서 매내하면서 용서한다고 말하십시오. 아멘. 아멘.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 여기까지예요. 내가 도저히 할 수 없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니 내 남편을 찌르고 나에게도 칼을 갖다 댄 그 사람조차도 용서하고 그 사람에게 남편이 있던 성경책을 전달하면서 내가 당신을 용서한다고 말해야 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천국으로 향하고 있는 믿음의 경주자들이냐?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나를 영화롭게 하고 존귀한 자리로 진입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냐? 그래서 너희들이 기도하고 있느냐? 너희들이 나에게 말하고 있느냐? 그럼 나도 너에게 말한다. 2019년이 이제 너희들이 내가 준 말씀으로 반응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 그렇게 하지 못했다면 그 불순종의 옷도 벗어버리라. 말씀에서 요구하는 삶을 살아내지 못했다면 그 제어의 옷도 벗어버리라. 염려, 근심, 걱정으로 살고 있다면 그 묵은 옷도 벗어버리고 이제 내가 너에게 명한 길을 달려가라. 아멘. 아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본다는 거죠. 예수님을 생각하고 달려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승리했는가를 생각하고 달려가는 거예요. 또 내가 달리고 있는 이 모습을 누가 보고 계신다? 예수님조차도 보고 계신다. 아멘. 예수님이 보고 계신데 죄지을 수 없잖아요. 예수님이 보고 계신데 미워할 수 없잖아요. 예수님이 보고 계신데 다툴 수 없잖아요. 싸울 수 없잖아요. 말씀으로 돌아가서 살아내야 되잖아요. 아멘. 아멘. 이러한 모습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1절에 보니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보고 있대.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아브라함도 보고 있고 이삭도 보고 있고 야곱도 보고 있고 베드로도 보고 있고 우리 한국의 주기철 목사님도 보고 있고 한국의 한경직 목사님도 보고 있고 보면서 뭐 한다는 거예요? 송탄주임교회 김집사야? 송탄주임교회 누구누구야? 너 지금 제대로 달려오고 있어. 박수 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보고 있는 증인들이 우리가 잘 달리다가 옆길로 새버리면 우리가 잘 달리다가 제 옷을 입어버리면 어허 저러면 안 되는데 안타까운 마음으로 쳐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 보고 있다고요? 믿음의 선배들이 보고 있다. 누가 보고 있다고요? 우리 예수님이 보고 있다. 무엇을? 내가 잘 달려가고 있는지, 혹시 실족하지는 않는지, 옆길로 새지는 않았는지, 제 옷을 입지는 않았는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하고 내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안타까운 마음으로 쳐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만일에 예수를 믿었어요. 지금 천상에 계셔. 그분도 역시 보고 계실 거예요.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잘하고 있구나. 아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저러면 안 되는데. 칭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선배들이 그렇게 말해요. 우리 육신의 부모들이 성경책에 기록되지 않지만 아까 내가 말했던 아브라함도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고 이삭도 기록되어 있고 베드로도 기록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 달림에서 뭔가 실수할 점에 그 선배들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이렇게 말해요. 누구누구야 성경 좀 봐. 내 이야기 좀 봐. 거기 내 이야기 있잖아. 내가 이렇게 승리했다고 말하고 있지 않냐.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낭망할 때입니다. 묵은 짐의 옷을 입고 싶을 때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그때 감옥에 갇혔을 때 묵은 옷을 입고 포기하고 낙심한 것이 아니라 그때 찬양했단다. 그때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했단다. 사도행 좀 읽어봐.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될 이유가 그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달리셨고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승리했고 어떻게 하다가 다윗처럼 실패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다가 사울처럼 어그러짐으로 갔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이 성경을 가까이 하다 보면 아 베드로는 이렇게 승리했는데 사울은 이렇게 잘 나가다가 어그러짐으로 갔는데 가룟 유다는 주님이 제자까지 뽑혔는데 마지막을 잘못 달렸는데 그러나 베드로는 통곡의 눈물을 흘리고 또 다시 일어서 갔는데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보고 있다. 너희들 믿음의 선배들도 보고 있다. 너희들이 잘 달려가기를 격려하고 주목하여 보고 있다. 할렐루야. 아멘. 42.195km 마라톤 경기는 끝까지 달려야 되듯이 우리도 저 천국 그 꼬리 지점까지 끝까지 달려가야 될 사람들. 아멘. 달리는 과정 중에 힘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예수님 생각하며 달려가시고 믿음의 선배들 생각하며 달려가시고 절제할 것 절제하고 벗어버릴 것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경주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이라는 시간에 2018년 달림을 점검해 보시고 아멘. 잘못 달린 것은 고치고 수정해서 2019년에 제대로 달려갈 수 있는 할렐루야. 아멘. 믿음의 경주자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